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하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요셉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고된 삶을 사시고 많은 근무와 많은 업무를 하시고 이 자리에 있으실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과 삶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안식과 위로를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도신경 하시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받기 합당하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시며 온전히 부족한 종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위로를 얻으며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은 구약성경 42페이지를 피시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로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말씀으로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설교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교훈과 당신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런 많은 방법들 중에서 꿈을 흔하게 이용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셔서 그 꿈을 통해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 역시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오늘 주인공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있어 에서가 첫째, 이삭이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망쳐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도록 허락을 해주셨는데 옛날 근동 고대인들의 습성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슬슬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여 그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축복하고 그들에게 유산을 분배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보통 장자에게 큰 축복을 부여하여 이 축복을 따라 유산의 비율도 크게 가져가고, 둘째 아들은 좀 작은 축복을 부여하여 유산도 조금 적게 부여하는 그런 습성이 고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당연하지만 자신의 장남 에서에게 큰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빌어줄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와 야곱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장남이자 자신의 형인 에서의 축복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이 축복을 자신이 얻고 싶어 했던 것이죠.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할 텐데 리브가와 이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는 것으로 그 축복을 강탈해버립니다. 이삭은 눈이 먼 상태에서 자신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줄 알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말았고, 에서는 그냥 눈앞에서 자신의 축복을 빼앗기고 만 것이죠. 분노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 달려들었고,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야곱을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피난을 시킵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며칠 가 있으면 모든 것이 안정될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러나 그것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인 아들 야곱을 마지막으로 보는 유일한 찬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외삼촌 라반으로 가는 길에 야곱은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만나죠. 꿈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야곱을 보듬어 주십니다. 야곱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로구나 라고 말하며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의 요약본인데요.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만나셨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힘든 사건이 바로 이 에서에게 쫓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랐던 야곱이 그의 형과의 문제로 인해 집을 강제로 떠나게 된 것이죠. 먼 거리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는 야곱은 여관 한 곳도 없고 주막도 없고 길거리에서 그냥 돌을 베개 삼아 베고 자면서 그렇게 노숙을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전까지 어머니의 품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경험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 중에 어려운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광야 속에서, 우리의 시련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그 광야를 걸어가십니다. 사실 야곱의 고생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적인 수단을 따라서 에서에게서 그 큰 축복을 강탈해내었죠. 형 에서의 관계를 지혜롭게 대처했다면 야곱도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어도 될 것일 겁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자신의 잘못으로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실수하고 범죄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우린 살면서 야곱처럼 수많은 것들로 범죄를 하죠. 그러나 야곱이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허물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야곱은 고향에서 쫓겨난 이유가 바로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고 싶어서 욕심을 부렸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죄를 지어 그리고 그 축복 때문에 에서에게 쫓김을 당해 고향으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이 불신앙적인 행동을 생각한다면 야곱은 도리어 책망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축복보다 책망을 받아야 할 야곱은 책망을 한마디도 받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야곱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이 지혜로운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요, 우리가 비록 죄인의 부족한 모습들이지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기에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모습 덕분에 하나님은 이 자리,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야곱은 자신이 죄를 짓고 도망자 신세로 추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향에만 계시지 내가 있는 이 길거리엔 계시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야곱은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도 여기에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 중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 주일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평일에는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저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될 뿐 세상 속에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야곱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정말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일에만 계시는 하나님,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내 옆자리에서, 내 옆길에서 함께 걸어 나가시는 하나님, 죄를 짓고 불의한 일을 저질렀을 때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축복의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 놀라운 비전, 놀라운 삶의 계획을 깨달으시고 그로 인하여 기쁨의 삶, 감사의 삶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야곱과 같이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며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말씀에 대해 배웠습니다. 야곱이 주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나 삶에서나 하나님을 잊지 않으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오늘 이 시간 축도하심으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약속 붙잡고 당신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가는 모든 형제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생업과 학업과 저들의 모든 삶의 연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만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